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5가지를 제시했어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너무 많은 재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쓸 만큼 그저 충분한 재산, 그리고 너무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금 부족한 재산,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또한 좀 부족한 외모, 바로 저죠. 좀 부족한 이런 외모가 있는 분들이 너무 잘생긴 분들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요. 또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반만 그저 인정받는 명예, 그리고 체력도 한 사람은 이겨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두 사람까지는 좀 어려운 듯한 약간 딸리는 체력, 그리고 아무리 명연설을 하고 명설교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청중들의 반만 박수를 치는 그런 말솜씨, 이런 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5가지로 플라톤이 제시했어요. 요즘에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저렇게 해야 행복하다 하면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즉 더 많이 성취해라, 더 많이 효율적으로 뭔가를 추구해라, 그래서 너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행복을 극대화해라, 성취를 극대화하라, 이런 자기계발서들에 비하면 이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의 조건 5가지는 좀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런 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플라톤이 제시한 5가지 행복의 조건에서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맞는 친구 한 명, 이게 좀 빠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그것이 나은 이유를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줄 하나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잘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세 겹줄을 꼬우면 잘 끊어지지 않죠. 바로 그런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겐 그저 뭔가를 성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성경은 오히려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정말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실패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아무리 내 스스로가 겸양의 미덕을 갖춘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한 듯한 그저 만족스러운 삶을 혼자 살아간다 해도 나를 붙들어 일으킬 친구 한 명 없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배경에는 산티아고 노인이 84일 동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먼 바다로 그 월척을, 그 대어를 낚으려고 떠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84일 동안 그 노인은 큰 고기 하나 잡으려고, 이것을 잡으면 내가 뭔가 행복해지리라 생각하고 먼 바다까지 가요. 가서 드디어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5.5m나 되는 청새치를 잡게 되죠. 온갖 사투를 벌이면서 바다에서 홀로 그 사력을 다해서 결국 청새치를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잡았으니 이제 아바나로 돌아가서 그 항구로 돌아가면 이제 행복하리라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정말 역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고
마코 상어부터 시작해서 갈라노 상어, 여러 이 아주 거센, 힘센 상어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상어떼의 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잡은 큰 고기에 몸통이 거의 다 뜯겨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작살로 이거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작살도 다 써버리고, 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칼도 부러지고, 몽둥이로 아무리 그 타이어 같은 그 단단한 상어들을 두드려도 상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요. 어떻게든 그걸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나중에는 그 배 키 손잡이까지 뽑아가지고 저항하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행복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노인의 모습이 대부분 소설의 내용이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다 지쳐서 결국 상어떼들이 물고기를 뜯어먹는 소리만 듣고 그저 지쳐서 포기하는 그 노인의 모습. 그것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참 깊은 감동을 주는 소설이에요. 이 노인은 항구로 돌아와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그저 머리와 꼬리만 남은 거대한 물고기, 중간에는 몸통은 다 뼈만 앙상한 그 물고기를 배에다 실어놓은 채 그저 포기하고 침대에 가서 누워서 골아 떨어진 그런 이제 그렇게 골아 떨어지고 말아요. 그럴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꼬마 아이가 이 노인을 찾아오죠. 마놀린이라는 꼬마 아이. 제가 이 할아버지 위해서 커피를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하면서 그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 위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아버지 이제 다음부터는 혼자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노인이, 산티아고 노인이, 나는 운이 다 했다. 나랑 같이 가봤자 너는 고기 못 잡는다. 너희 아버지도 그래서 나랑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운이 있잖아요. 제 운을 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자기의 운까지 다 주면서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꼬마 아이가 진정 그 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은 깊은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게 사투를 벌여가면서 잡으려고 했던 고기를 통해서는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 그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 좌절 속에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 작은 꼬마 아이의 말 한마디, 그 마음 하나가 진정 그 노인에게는 행복을 주는, 행복을 주기에 충분한 바로 모든 조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행복은 그렇듯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쟁취해서 사투를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에 뜯어먹으려는 사람들만 붙어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인생살이 속에서 붙들어 일으켜줄 친구 한 명 남는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뭔가 쟁취하고 사투를 벌여서 뭔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시대죠. 경기도 안 좋고 너무나 실업률도 높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계발서들이 요새는 좀 색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행복에. 너무 그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너가 너무 상처를 받고 마음의 고통이 심하니까 좀 무덤덤하게 너 지금 현재의 상황을 즐기면서 그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살아라. 그렇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은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긴장 안 되니? 이거 열심히 너가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어떠니?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무 생각 없는데요. 저 아무 느낌 없는데요. 너 불안하고 초조하니? 아무 생각 없는데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달고 살아요. 바로 그런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행복의 가치관이 조금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런 곳에서 행복을 찾는 이 세태를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이라는 건 그런 곳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던 그 비유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주님, 저희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희를 고쳐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도심이 아니에요. 동네 밖에서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딴 길을 가실 때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외쳤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요즘에 한센병으로 통칭이 되고 있죠. 나균이라고 그 나병 환자들의 품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균 그 균이 나균이에요. 근데 나균이 피부를 그다음에 말초신경을 완전히 말초신경계를 침투해서 사지의 감각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촉각도 없고 통각도 없고 온도 감각도 없어요. 위치 감각도 없고 어떤 진동 감각도 없어요.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바로 그런 생각에 입각한다면 이 나균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아무 고통도 못 느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데 손을 넣어도 전혀 뜨거움을 못 느끼고 살점이 뜯겨나가도 전혀 못 느낀다면 그것이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을 주는 것들을 못 느끼는 어떤 상징으로서 이 나병 환자들 생각한다면 바로 좀 그렇게 오히려 고통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질병을 가진 환자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주 이 정죄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찢어진 옷을 입고 살았어요.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동네 밖에서 격리된 채 자기들끼리 촌락을 이뤄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종교적인 조치였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근데 그 무엇보다 그들의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돼서 외딴 곳에서 고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고통이죠. 아무리 이 통증에는 고통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그저 통증만이 아닌 다른 뭔가 그들만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사지의 감각은 잃었어도 마음의 감각은 잃지 않았다는 데서 바로 그들의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마음의 감각은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돼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고통, 그 고통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아주 쓰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정죄받아야 되는 그 고통도 참으로 컸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사람 취급받고 격리된 채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은 바로 고독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깊이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외침에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진단해서 격리시키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면 사회에 복귀시키는 일을 그 심판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질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이제 공동체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여라,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려면 나야 몸을 보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은 지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았다는 어떤 이야기도 없으시고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 그 믿음대로 너희가 병이 치유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10명이 과연 다 치유받았어요. 이미 병이 치료된 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보내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치유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병이 치유된 것보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고독을 또한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들로부터 완치됐다는 확인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달려갔고 가족에게 달려갔어.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어. 이제 나는 가족 품에 돌아왔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어. 하면서 가족 품으로 다 갔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나아가서는 자신과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도 영원히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관계로 회복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증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관계로 회복돼서 우리가 고독 속에서 홀로 죄,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노인과 바다에서 봤듯이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행복은 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우리에겐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저 무감각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체념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곳에서는 오직 고독밖에 안 남아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 혼자 고독을 즐기는 것인데 그 고독 자체가 우리에겐 끔찍한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지금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특히 예수님에게 장담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보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겐 진정한 행복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주님,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리고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예수님은 오히려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변화는 왜 왔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왜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하는 그 변화가 부인하는 장면까지 그렇게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한 그 실상을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한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잡히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기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보이는 베드로의 태도는 참 오류가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도 갈게요. 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 예수님은 감옥에도 가지 않고 그저 신문받는 상황이에요.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받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이미 배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추구했던 행복은 과연 그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자기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했던, 즉 행복의 조건이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었다는 것. 바로 그런 점에서 그가 추구한 행복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진정한 행복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면 바로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현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은 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 들죠.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이죠. 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의 본질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로 끝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고백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차원의 행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또 다른 반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베드로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면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한 후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 저는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단계로, 깨달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한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줘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저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관계 회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쪽으로 던지라 했을 때
그곳에 던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만난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분이 있으면, 이 능력자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행복하리라 믿고 열심히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력하게 잡히셨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행복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배신했죠. 하지만 부활하셔서 내 눈앞에 이제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는 베드로의 눈에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어요. 그는 영원한 존재, 영원함을 가진 주체, 그 영원함이 새로운 차원의 행복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즉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부활한 존재로 나온 내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니 그 영원함 자체가 나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주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오늘 행복을 못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데 나는 이 땅에서 고통이라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영원함, 그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그 본질이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그 영원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한 분만 내게 계시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 바로 그 깨달음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자신을 붙들어줄 진정한 친구로 눈앞에 나타났고, 그 영원한 친구만 있으면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그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로 다가왔고, 또한 그 예수님의 피를 나눈 이 형제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영원한 친구들의 공동체라는 걸 깨닫고 초대교회를 이뤘어요. 초대교회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영원한 친구들의 공동체였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물질의 행복의 조건으로,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완전히 초월해서 다 나눠주면서도 행복한 새로운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완전한 천국의 사람들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한 친구들로서 영원한 행복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야말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진정한 행복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노인은 뭔가 사투를 통해서 쟁취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놀린이라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린 친구 한 명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진정한 조건이었어요. 그 마놀린 한 명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반겨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서로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에게 영원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한 영원함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마음을 나누면서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로 서로 함께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 이상 우리의 행복을 충족시켜줄 또 다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행복이 조건이 충족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메시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주님 붙들어 일으켜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평생의 친구가 한 명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바로 그 친구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영원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또한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기에 우리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주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선한 청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